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느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번 주 내에 묵상해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만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그래요. 오늘 뭐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이제 동지 아우팅이 있는데 우리는 또 그 모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면 또 집에 갈 시간들을 기다리고, 뭐 오늘만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놓고 봐도 그래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커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할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초등학생들은 뭐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들어갈 그 때를 기다립니다. 청년들은 대학을 또 졸업하고 또 직장에 취직할 때를 기다리죠.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쉬는 날 기다리고 또 월급 날 기다리고 뭐 그래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끝이 아니라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연애할 때를 기다리고 또 결혼할 때를 기다립니다. 뭐 근데 이게 다면 좋겠지만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집장만 할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아이를 또 낳고 출산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이라 아니면 학생 비자 그리고 아니면 워커퍼밋을 기다립니다. 또 이것만 받으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곳에서 더 안전하게 또 스테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시민권을 또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하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건 세상은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 때보다 항상 빨리 해야 하고 빨리 가야 하고 빨리 성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좋은 약이 어떤 약이죠? 먹었을 때 바로 나야 돼. 기다리면 그거는 그 약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또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바로 낫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오래 기다리는 것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뭔가 뒤처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부분도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한다는 건 결국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라. 인내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어떤 인물들, 그 영들을 보면 그들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잘 기다렸던 사람. 믿음의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 하나같이 다 잘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 나가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고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다윗과 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울은 또 예수님은 어때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기다리고 계세요? 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엇인가를 얻기까지의 그 어떤 그 시간 아니면 뭐 어떤 그 빈 공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과 공간은요 마치 그 메마른 어떤 그런 사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만들죠. 그리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줄여보겠다라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면 참 다행입니다.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우리 힘만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 속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조바심만 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일하니까 빨리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막 조바심만 더 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 그렇게 안간힘을 힘을 썼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물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헛수고했구나. 그냥 기다릴 걸.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번화비로 이제 출근을 이렇게 쭉 했는데 출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뭐 제가 출근할 시간에 그 밀리는 시간이에요. 차가 없으면 25분이면 갈 길을 이번 주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분 걸려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딱 찍어 보니까 방향을 하이웨이로 안 잡고 로이드 저쪽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케아 쪽 해가지고 이렇게 그랬더니 한 48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날 저희 아내가 그날 이제 출근을 안 해가지고 전기차를 제가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홉 레인 그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면 왠지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하이웨이를 타고 그 홈레인을 딱 갔습니다. 10분 더 늦게 도착했어. 그때 출근하면서요. 여러분 뭐 이렇게 차 밀릴 때 아시잖아요. 구글 내비게이션 보면 빨간색이 점점 시간 늘어나는 거. 그게 늘어난 걸 눈에서 보이는데 나 빨리 갈 거라고 했는데 더 늘어나니까 막 늦을까 봐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회했어요. 그냥 따라갈 걸. 그냥 괜히 좀 머리 굴린다고 했다가 지금 이런. 근데 이런 비슷한 경험들 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꼬이게 됩니다. 어렵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길을 따라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자꾸 제가 거기다 막 숟가락 얹고 뭐 어떻게 해가 자꾸 하려면 그 일이 더 힘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통제하라고 하면 할수록 또 우리 마음은 더 힘들어져요. 불안하게 됩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요 평안해야지만
우리가 생산적으로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잘 기다릴 수 있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요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말씀을 보시면 두 개의 기다림이 나와요. 하나는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다른 하나는 하반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기 뭐 기다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인들도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조금 다르게 말해 본다면 기다림에 대한 그 불만들이 신앙인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불만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신앙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할 때 그 신방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근데 왜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는 거죠? 왜 지금 나한테는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죠? 지금 나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한테 이런 불만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불만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불만이에요. 우리도 이런 불만들 가지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누군가를 기다리는가? 본문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유다 백성들을.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었을 때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의 도움은 다 헛되다, 아무런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유다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아버려요. 이런 유다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역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거짓말하는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 이집트를 더 신뢰하는 그 이들을요 18절에 그러나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기다리신다라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근데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예수님의 그 탕자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불효를 저지릅니다. 예.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리고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가지고요, 이 유산을 싹 다 정리한 다음에 먼 나라를 가버려요. 예. 유산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가지고, 그렇잖아, 잘 살면 다행인데, 잘 살면 괜찮은데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곧 다 탕진해버려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요, 하루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 먹이를, 그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돼지 열매, 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조차도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요. 예. 둘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요,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하루도요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대문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저 문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렇게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기다렸기 때문에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곳을 보고 아들을 향해서 한달음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돌아왔었을 때 꾸짖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그 아들을요 그대로 받아줍니다. 자신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더 신뢰하는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고, 긍휼히 여기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근데요,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자, 18절을 보면 또 다른 기다림이 나오는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예. 그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어때요?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손길을 기다리기보다 그들이 직접 나서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집트는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더 신뢰해서 자신들이 돌파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한번 당해보라고,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도 한번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세요. 정말 작아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그 용광로를 통해서 기다릴 마음조차도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두 손 두 발 들을 때까지 그렇게 냅두시는 거예요. 냅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바로 그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망을 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보다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90세에 사라는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또 10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이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수동적으로 변해버려요. 수동적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성경에서의 그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은요, 매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집중하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건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 예.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요, 신앙에 대한 회복이에요. 신앙에 대한 회복. 20절을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먹는 물을 말합니다. 음식과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생을 허락하시지만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스승을 볼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만 우리가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것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줘야지만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었을 때 내비게이션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이거든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22절을 보면요, 또 너희가 너희 가운데 우상에 입힌 음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할 것이라 얘기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악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가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우상을 섬기면 자신들도 마치 주변 강대국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우상을 붙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정리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이기도 하고 정체성이기도 하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요, 하루 한순간에 내다버리고 정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만이 우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우상이 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가야지만이 우상을 버릴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집트를 붙들었던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그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함께 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윗이 기다림의 끝에서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퍽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스녹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삶의